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를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이 주간에 우리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박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간이 이 주간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주님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박멸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주간이 이 주간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첫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이죠. 그리고 월요일을 이틀째 날입니다. 성전을 청결하신 일을 둘째 날 올라가서 하셨고, 셋째 날 화요일은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극찬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고, 그리고 네 번째 날인 수요일은 향유 값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여인을 칭찬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고, 다섯째 날 목요일은 세족식과 체험한 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그날 밤에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밤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여에서 은 30냥에 팔려서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밧들에서 신문을 받으신 날이 바로 그 날이고, 여섯째 날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셔서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가상 7원들 기억하시죠? 첫째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우편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손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운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포로 삼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박멸해 버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약속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앞으로 계속 영원히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됐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아들이란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 이건 엄청난 사실은 축복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도 누려요. 아버지 집 보고 저거 아버지네 집이야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러지. 아버지 차 보고도 우리 차, 아버지 돈 보고 우리 돈. 아들은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누리고 아버지의 권세도 누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누리고 아버지의 나라도 누리고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들입니다.
엄청난 거 이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렇게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버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자녀의 권세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죽을 똥 싸면서 지 아버지는 참 동등한데 지 혼자 고생하는 자식이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는요 농사를 엄청나게 해줬어요. 배추를요 12만 포기씩 막 신고 그랬어요. 사돈 복사로 서장노님 트럭으로 40차 50차씩 1년이면은 봄 가을로 배추 신고 엄청났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365 일꾼이 매일 30명 40명이 매일 일했어요. 대농가죠. 지글지글 했죠. 근데 개척하고 나서 나는 한 번도 집에 가도 배추 한 포기 안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 왜냐면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그때 가져왔죠. 가면 아들 가져가, 왜 고생하고 쌀을 가져가. 내가 왜 쌀 가지고 그 집니까. 내가 개척하면 참 몇 년 동안 안 가져왔어요. 쌀 한 톨 안 가져왔어요. 설령 내가 나가갖고서 길바닥에 주워 먹기도 했어요. 내 스스로 포기한 거죠. 내가 자립하고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건축하고 자립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내가 가서 한 차씩 다 실어왔죠. 트럭으로 실어다가 김장하고 다 나눠주고.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 스스로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살아야 돼요. 돼지가 1000마리 키웠으니까 제가 키우다가 나갔거든요. 그럼 뭐 매일 돼지가 한 마리씩은 뭐 자빠지니까 뭐 돼지 한 마리가 막 300kg 400근 500근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넘어지면 그거 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다 묻지만 옛날에 다 그거 잡아서 초창기는 내가 나오고 나서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는 돼지가 한참도 안 가졌어요. 나중에 부흥돼서야 뭐 가서 내가 한 마리씩 잡아왔죠. 잡아다 잔치도 하고 그랬지만 내 스스로 아무리 돼지가 1000마리라도요 돼지 발톱 하나 갖고 와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주세요. 그럼 다 줘요. 아들 하나 우리 아버지 걸 다 갖다가 잡혀먹고 도장 찍어다 했대. 내가 차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떡하다 그랬대. 어떡한다니 아들이 그랬는데 징역 보낸다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땅도 집도 산도 다 은행에도 잡혀먹어갖고 거지가 돼갖고 이제 경매당할 판인데 우리 아버지 마당에 붙은 땅만 2만 평이 넘었었어요. 다 먹었는데 내가 가서 어떡하다 아버지 그랬더니 어떡한다니 아들인데 그러더라.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걸 만들어 주시느라고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버지 나라를 누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방법이고 기도라는 통로고 할렐루야. 물론 기도는
성도들에게 사명이기도 해요. 기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되듯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사명이라기보다는 축복이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버지 걸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 미련스럽게 쥐아버지는 넉넉하게 사는데 고생하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저 용운동에 살 때 유치원 그 공원에서 내 아들이 차고 놀던 호박두부 다 끓여 먹기도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호박을 막 몇만 평에다 호박 심어갖고 막 차로 수십 차씩 팔아먹는, 나는 호박 하나 주워다가 끓여 먹은 적도 있네. 뭐 내 혼자 사서 고생하는 그런,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 하나가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천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부릴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그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방법이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과 바로 연결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묻지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 가르치고 나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되 밤중에 떡 빌리러 간 친구처럼 가서 두드리라.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면은 방에서 자던 친구가, 내가 지금 애들하고 다 자는데 왜 이렇게 두드리냐, 아이고 내 친구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릴까봐 내가 주는 거야 하면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그와 같이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속 두드린 친구처럼 계속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자녀는요, 자식 아버지 눈치 안 봐요. 그냥 다 하려고 만드는 거요.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네 이사했잖아. 둘이 와갖고 내 방에 와갖고 걱정하더라고. 어떡하지 목사님, 돈이 몇천만 원 더 필요한데요.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가. 안 되면 며느리 가서 울어. 아들 안고 와서 울어. 손주 안고 와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받아왔겠어 못 받아왔겠어요? 그래 이상한 거요. 목사님이 잘 만나갖고, 아유 목사님은 감히 생각도 안 했으면, 아유 아버지는 달라면 다 주는 게 아버지요. 아버지는 생명까지도 주는 게 아버지고 어머니야, 부모야, 부모. 그 대신 구하라는 거지. 세준이 안고 와서 울어 그랬더니 울으면 되거든요. 이게 자식이거든요.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떼써라 줄 때까지 밤새 두드려라.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니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무언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까지 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리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는요, 어떠면 자식을 잘 되게 할까? 이게 부모님 생각이고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는 다 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못 먹어도 좋다, 아버지는 못 입어도 좋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아들이 잘 살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그게 아버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줍니다. 자식에게는 다 줘요. 근데 그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내려가. 자식들이 아무리 못된 짓도요. 우리 어머니 계시잖아요. 내가 어딘가 얘기 전에 우리 어머니 내가 염색시켜드렸다. 그거 하나 잘한 거잖아. 염색시켜드리게 뭘 자랑이라고. 아버지는요, 자식에겐 다 진짜 자식에게 자식 생각하는 거를 부모님에게 10분의 1만 생각해도 아마 신문 날 정도로 효자라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구하라는 거.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랴.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건강도 구하시고 자녀들도 구하시고 혼자 막 고생하지 말고 사서 고생하는 건 괜찮고 저처럼 저도 했어요. 3년 고생했어요. 진짜로 3년 고생했어요. 이를 악물고 교회가 내가 세워져 갖고 자리 벌 때까지 내가 부모님한테 사람 돈 안 가져오리라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왜 얻지 못한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찾는 이가 찾으려 것이니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신앙은 잘 들어야 돼요. 얻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고 발견하는 것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으란 말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야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아요. 주님.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꼭 주님을 찾으러 오시고 만나고 가시고 말씀 듣다 만나시고 기도하다 만나시고 찬양하다 만나시고 헌금 드리시면서 만나시고 가셔요. 그 확신 있을 때 헌금 드리셔요. 내가 드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느끼고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그렇게 만나려면은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아모스 선지자 5장 4절에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시다. 바디미오처럼 찾으라. 솔로몬 교회처럼 찾으라. 한나와 같이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또 하나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요, 닫힌 문을 아직 열어보지 못한 문을 언제? 미래의 문을, 내일의 문을, 직장의 문도, 축복의 문도, 건강의 문도 두드리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거 있다고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이제 우리는 향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미래 교회는요, 이거는 거예요. 앞으로 응? 우리끼리 먹고 살고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회복될까? 우리는 아무 이제 우리 교회로는 다 이제 됐잖아요. 이제 해야죠.
저는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11월 12월 달 돼갖고 우리 교회로 편지 오는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도와주세요. 마다하지 않고 도와드리고, 내 평생에 저는요 1년에 하나씩만 교회를 세우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 하나만 세우자. 내가 언제까지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교회 하나만 세우자고요. 내가 이번 부흥회 때도 광고했어요. 부흥회 때 여러분들 칠순잔치 때 애들한테 돈 달라고 해갖고 독일로 유럽으로 여행 가지 말고 교회 하나 세우자. 필리핀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1,0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고, 내가 세인천교회 김기덕 목사님 교회 가면은요 현관부터 쭉 액자를 걸어놨어요. 김권사님 기념교회, 이권사님 기념교회, 아무개 장로님 칠순 기념교회 갖고 다 봉헌해드린 교회들. 여러분들 유럽 여행 1,000만 원 갖고 오고 나면은요 다리만 아프고 병나요. 근데 정말로 그 여행 갈 돈 가지고요 교회 하나 세워놓고요 한 주간 가서 같이 봉헌 예배 드리고, 거기서부터 편지 받고 기도 제목 받고, 한 달에 5만 원 3만 원씩 내가 선교비를 보내면은요 칠순 기념으로 세워놓고 나면은요 100살에 들어가지 30년간 꿈에서도 좋아요. 꿈꿔도 이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막 김혜선 권사님 막 가슴이 벌렁벌렁 올해가 칠순인데 벌렁벌렁 하더래요. 뒤에서 딸이 아멘 그렇게 막 또 벌렁 하더래. 집에 가갖고 화장노님한테, 목사님이 나한테 교회에서 그래, 나도 그 생각했는데 벌렁. 그리고 목사님 만나자 밥 먹자고 했더니 어느 얘기가, 목사님 마음대로 그들이 빨리 오려고. 내가 올해 꼭 칠순인데 목사님 어떤 분 그렇게 꼭 집어가고 나한테. 그리고 올해 교회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필리핀에 맞췄어 지금. 그래 박사. 얼마나 감사해요. 1,000만 원 SG 물론 우리 김혜성 권사님 청소로 되게라고 죽어나요. 무릎 아프고 이따 안수 해줄게. 죽어나요. 그거 갖고 먹으면 똥 싸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 맞춰갖고 올가을에 입당 예배 때 가요. 같이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아니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그래야 보람이 있어요. 가서 사진도 찍고 어때가나 내 평생 김혜선 권사 칠순 기념으로 봉헌해드린 게 어떻게 세워지나 보고, 어떤 상황인가 보고, 그리고 그들과 관계 맺어갖고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기도 제목 받고, 한 달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3만 원 5만 원씩만 선교비 계속 보내고, 우리에게 3만 원 5만 원은 큰 돈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어제 그저께도 내가 전화 받았어요. 유태성 집사님 내 사업장에서, 목사님 은혜 받으니까 우리 사업장 이름으로 어디든지 간에 목사님이 지명해 준 교회든 선교사님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회사에서 선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유태성 집사님, 장민희 집사님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교사들 연결해 주려고 지금 제가 어제도 몇 분하고 제가 전화해보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막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덜 입더라도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김혜성 권사님 칠순 기념으로 교회 세우고 이제 110살 살다가 40년간 이제 붙었던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 지금 집도 지금 대출 받은 거 있어. 그거 이자 갖고 앉았을 텐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꾸려나가잖아요. 근데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힘들어요. 내가 나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옷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 이름을 일가하자는 거예요.
그 행복은요 여러분들, 그게 행복은요 내가 1,000만 원을 해갖고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은요 헌당 드렸으면은요 내가 30년 누리는 거는요 1억 10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말할 것도 이 땅에서 30년 누린다는 거는 이거는요 자다가도 좋을 거 아니요. 자다가도 그 휴가 때 가. 휴가 때 여름이가 다른 데로 가지 말고요 명절 때 거기 가갖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오고 교회도 쓰다듬고 오고 선교사님들 가고.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거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면은요 그들에게는요 눈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 하다 가셔요 권사님들. 7순 기념 8순 때요 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잔치할 생각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너들 여행비 주는 거 갖고 보태갖고 나 이번에 캄보디아 나 교회 하나 세우고 싶어. 사실 얼마나 멋져요.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만 짓고 안 짓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뭔가 구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 지금도요 막 저 필리핀 같은 데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 나오더라고. 정말로 팬티 하나도 못 입고 사는 애들이 있는 필리핀 같은 데는 한쪽은 막 도시도 있지만요 막 시골 들어가면은요 정말로 눈물 없이는 한 주간 가갖고 막 견딜 수 없이 그럼 갔다 오면 막 몇 년간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 방학 때 그런 데 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행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가서 애들이 갔다 와가지고 내가 공부해갖고 나 의사 돼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나 의사 할래. 나 돈 벌어갖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살려주고 오고 싶어. 집 져주고 싶어. 이런 도전 받고 오란 말이에요. 캄보디아 우리 동기 이금춘 선교사님이라고 유관재 목사님께서 파송원 선교사님 거기는요 그런 건데 뭐 있잖아 오토바이 하나다가 뒤에다가 짐 싣고 다니는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오토바이 하나인데 그게 그 나라에서 택시로 쓴다잖아. 우리들 그거 타봤죠? 가서 베트남 같은데 그거 하나 예를 들어 사주는데 뭐 한 500만 원쯤 되나봐요. 300만 원 500만 원. 그럼 그거 하나 딱 세워주면은 사주면은 그는 가지고서 그거 받으려고 막 교회 온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거 받으면 그거 받아갖고 11조하고 주일은 감사 안금하고. 그게 우리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은 그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데 도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포교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성경책 한 권 들고 생명 걸고 오지 찾아가잖아요. 오지. 왜요? 거기서 정말 내 생명 하나 딱 내 인생을 들여놓고 나면은 50년 100년 후에는 나라가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나 복음 전하다 죽으면은 10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복음 들고 오지로 나가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두드리자는 말입니다. 우리도 두드려요. 우리 빚 갚을 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 마음 안 졸이고 다 갚았어. 이제 영원입니다. 영원. 우리 세미래교회 빚은 영원입니다. 빚 영원. 여러분 열심히 이제 갖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주련금에서 우리 교회 살림하고 아니 살림 못 오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요. 우리는 그까짓 거 못 먹어갖고 지금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지. 우리가 줄여 먹고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 세우고 전 그거 하자고요.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지. 우리가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이걸 찾는 거예요. 누가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알잖아요. 텔레비전 보잖아요. 막 어떤 애들은 막 눈 뜨고 나를 얼른 돌려버린다. 채널을 막 못 보겠어요. 누가 그들 향해서 가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저 아프리카를 가서 누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저 미개한 인도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가서 예수님 살아있음을 전하고 누가 주님 말씀을 증거하겠느냐? 누구냐? 누가 가겠느냐? 우리 애들 보내야 돼요. 우리는 뒤에서 돈 보내면 되잖아요. 우리 애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노는 사람 얼마나 가야 돼요. 신학에 갖고 1년이면은요 신학생들이 10,000명 나옵니다. 우리나라요 10,000명 나오는 신학생들이 교회 여러분들 맡은 사람 몇 천 명도 안 돼요. 9,000명이다 노력 실업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방학 때요 그런 데 가고 다 그러면은요 갔다 오면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친구한테 그랬어. 야 노후 준비, 야 노후 준비 뭐라고 하냐? 집 없어도 임대 아파트 나오고 매달 노후연금 나오고 읍수야 나와 이러더라고 내 친구가. 자기는 하나도 안 모은대야. 다 받아먹으려고. 우리나라는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려면 뭘라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이 원하신 곳에 가서 두드리잔 말이에요. 두드려. 그리스도인의 야망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곳에 주님을 필요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희는 먼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 애들을 보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가 찾으라 두드리가 이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고 열어줄 것이다. 필리핀도 열어주고 베트남도 열어주고 캄보디아도 열어주고 이제는 올 가을부터는요 다니자고요. 우리 베트남에 작년에 세운 너흥만교회도 한번 갔다 오고 김혜성 권사님 이제 교회 세우는 교회도 헌당 예배 때 가실 분 가지고 가요. 가서 멋지잖아. 가서 또 도전 받고 그 다음은 나야 내 차례야 하루 그거 자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평생 하나씩만 기가 막힌 게 내가 저 인천에 장로교회 하나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요한인데 뭔 요한인데 장로님 네 권사님이 암 수술하니까 찾아가고 신방 가갖고 권사님 암 수술은 기념으로 캄보디아 교회나 세우고 3,000만 원 드려 이랬대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래. 암 수술한 기념으로 교회 세우라. 참 멋지잖아요. 난 그런 목사가 멋져요. 암 수술한 기념으로 캄보디아 교회나 세워. 자 멋있잖아요. 교회 세웠대요. 저는 지금까지 부흥회 다니면 제일 부러운 교회가 인천에 그 두 교회예요. 그 김기동 목사님 교회 가면은요 우리 교회 수준밖에 안 돼요. 그 교회가요. 한번 교회를 40개를 세웠습니다. 쭉 액정으로 왔어요. 아무개 장로님 기념 헌당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 사놓고 작년에 너흥만교회 세우듯이 땅 사놓고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 마무리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서는 거예요. 그래서 헌당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00만 원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어떤 게 2,000만 원 가지면 할 수 있고 저 그 세인천 교회는 저 생달교회라고 쫙 경상도 저 문경세 지나갖고 산속에 있는 교회 작년에 저희가 위기관리에서 갔었는데요. 막 비 올 때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감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김기도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총회로 1,000만 원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 1,000만 원 때문에 지금 저기 뭡니까 생달교회는 지금 다시 건축하고 있어요. 멋지잖아요. 이런 일을 위해서 두드리자고요.
두드리면 주님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게루의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무언가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나간다는 게 이거요. 이거 아프리카를 두드리고 캄보디아를 두드리고 베트남을 두드리고 필리핀을 두드려서 빨개 벗고 다니는 그 지역과 같고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세미래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